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표가 그냥 구호로만 그쳐버린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건을 구입한 후에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그 물건과 함께 배달되어 온 그 설명서와 매뉴얼입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작은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 매뉴얼을 통해서, 설명서를 통해서 구입한 물건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예수로 인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계셨던 그분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에게 답을 듣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텐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는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너는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당신이 사랑하는 이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나는 순교를 당한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럼 나는 그렇게 되는데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왜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물은 베드로의 의도가 별로 순수하지 못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 질투와 다툼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사이의 다툼 흔하게 성경에 보면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 물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누가 좌회전이 되고 누가 우회전이 될 것이냐,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다툼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도 누가 높은가의 다툼을 하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쉽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가 않습니까?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우리가 잘 안 고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세상에서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었던, 서로 간의 질투와 다툼이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순교를 당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남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서로 돌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살피라고 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상관이 없다,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아라, 아예 너의 일에만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말라, 이런 말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좀 모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괜한 참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끼어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두어 보신 분들은 흔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괜히 훈수를 두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할 일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맡겨두어야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꿈터 나눔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꼭 한마디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상황이면 어떨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말을 상대방이 내게 해서 그 말을 내가 듣는다면 어떨까? 역지사지라 그러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괜한 참견을 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도 잘난 척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말로 잘난 척하는 것을 감추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난 척하지도 말고 괜한 참견을 하지 말고 주제넘게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너의 선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터에서는 어디까지 나누어야 합니까? 라고 누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꿈터에서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나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놀랍고 신기한 역사를 해주시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육자가 아니었고 대학생이었습니다. 교사로서 참석을 했는데요, 아마 동해 어느 지역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 갔는데 아마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저녁 집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경찰이 왔습니다. 시끄럽다고 연락이 받은 겁니다.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와서도 그 모임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한참 있다가 그냥 갔습니다. 조금만 조용하세요 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면야 뭔들 못하겠습니까만 하지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터에서 나눔을 하실 때도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주저가 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자연스럽게 나누어도 될 만한 그런 분위기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꿈터기 때문에 무조건 말을 해야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 꿈터에서 어떤 나눔을 하시거들랑 그 자리에서 듣고 마음에만 새기셔야 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김 집사님,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 비밀인데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남의 비밀을 누설치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제자들은 각자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는 죽을 것이다. 아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듣지 않으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마음을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제자들처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아라. 그들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하여서 성경에 남겨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제자가 그 사건을 기록하였고 증언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사건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물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각자 해석하는 것을 증언하고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야 할 모든 것을 기록하여서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기록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우리와 같은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 성경을 읽을 거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자꾸 줄을 끊고 읽지 말고 성경을 통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은 것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런 거는 금방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이건 며칠을 좀 읽어야 합니다. 좀 기니까요. 그런데 그것 말고 어지간한 성경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0 신약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권으로 나눌 수 있죠. 혹시 PPT 올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 목사님 혹시 그 PPT 말고 김주영 목사님이 만든 PPT가 방송실에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올라갔나요? 예, 성경은 크게 두 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어떻게 나눠지죠? 그래,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우리 친구가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줬는데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나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이 가진 별명이 있는데 구약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십니까? 제가 오늘 아주 비싼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구약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별명은 약속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별명이 약속이면 신약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신약의 별명은 성취. 누가 맞추셨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주일에 오시면 제 이름 대고 소노비 커피에서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옆에 같이 계신 분이 계시니까 두 잔을 드셔도 좋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나뉩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약속 혹은 성취라고 부릅니다. 혹시 그 앞장 있는 PPT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PPT를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별명이 뭐냐라고 하면 약속, 신약의 별명이 뭐냐? 성취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침묵기라고 부르는 걸까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묵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신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헬라, 애굽, 시리아, 그 다음에 로마. 확장되어져 가는,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침묵기 기간 동안에는 유다 분파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유대교의 분파, 부류, 무리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 그래요. 그래, 손오비의 효과입니다. 이 손오비가 조금 되면 바로 손을 들죠. 예. 누가 있었죠?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데. 네. 조여했으니까. 일단 조여는 했는데 답은 생각이 안 나오고.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대교의 분파가 있습니다. 누가 있나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언제 등장을 했죠? 이 침묵기 기간 동안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이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서기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SNF파도 있었고요, 헤롯당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 사회 속에,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이 유대 분파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잘 지켜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뜻대로 따라가 볼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분파들, 400년 침묵기에 등장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다 더 잘 믿어보려고 힘을 쓰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이 변화가 되어지고 유대 분파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400년 침묵기 동안 벌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헌들이, 책들이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책들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뭔가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이건 너무 잘하니까 소로비가 없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적혔죠. 근데 히브리어로 적힌 성경을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습니다. 지금은 만국 공통 언어라고 불리면 보통 영어를 말합니다만, 그 당시에 만국 공통 언어, 세계 중심이 되는 언어라고 하면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침묵기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이라는 침묵기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400년 침묵기가 끝나고 드디어 신약 시대가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PPT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신약 성경입니다. 자,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인가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한 권 아닌가요? 한 권? 27권입니다. 27권. 참고로 제 모든 비밀번호는 3927이든지 2739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이상 범위를 넘어나가 버리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 6자리 범위를 6자리 숫자로 비밀번호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392766.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만들면 그게 제 한계입니다만, 27권의 신약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서,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서, 세 번째는 예언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체험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역사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마치 누군가의 체험서처럼 읽으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체험서를 읽는데 그것을 마치 역사서인 것처럼 읽게 돼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언서를 역사서처럼 읽어서도 안 되고 예언서를 체험서처럼 읽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굉장히 쉽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쉽게 가르칩니다. 귀가 솔깃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저희 나라에서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권위자이신 분을 한번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갔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막 설교를 했더니만 모두 다 막 아멘,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하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했던 것이 바로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곳의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다 교인들이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쉽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주제나 어떤 본별 성격을 다 무시하고 그냥 거기에 나오는 어떤 글자나 어떤 한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절대 원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절대 원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를 한글로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글을 영어로 표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원어를 가서 찾아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권의 성경만을,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만을 믿는다, 그것 이외에는 성경이 다 틀렸다 라고 말하거나 어떤 한 권의 성경이나 한 부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게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체험, 예언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대 순으로 성경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시대 순으로 순서대로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트 한번 올려봐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이 뭐죠? 마태복음을 안 읽고 바로 마가복음을 가시는 분이 계신데, 자, 첫 번째가 뭔가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시대 순으로 마태가 제일 빠르고 요한이 제일 늦다, 그 말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관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한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들이 다르게 묘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로는 중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은 다른 것에는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데 그 교회 시대에 주되는 성경이 뭔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13, 15, 16, 18, 19, 21, 22, 28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나눌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성경,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그래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을 읽으시고 13장에서 15장을 읽고 1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디로요?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로 가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 순으로 보면 저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다가 해당되는 전도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밑으로 가서 그 내용들을 먼저 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가시면 또 밑으로 가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시대 순으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 각 권이 말하는 것을 시로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음 시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시로 표현한 신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어떤 책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인용해 온 것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와 마가와 누가, 저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큰 글씨니까 잘 보이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게 원래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잘 못 찾아보겠던데, 몇 년 전에 제가 봤더니 외국에 있는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 것 같은데요, 저 내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권별로 내용이 뭘 가르치는지, 저는 이게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주제가 뭐냐. 이번 주일 설교에 제가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도 이제 주제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 본문의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들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어서의 승리, 오직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고린도전후서는 죄를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과 질책의 내용이 나와 있구나, 요한 1, 2, 3서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큰 주제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잘못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는 7가지 주제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주제는 성취입니다. 구약이 약속이라면 신약은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취, 구약의 성취, 성취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구별이 없는, 그 구별이 무너져 버리는 세상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만물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백성다운,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크게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세움을 받은 교회, 성도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 성경을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50가지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실 텐데요, 그래도 그렇게 읽고 나면 신약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하시게 될 겁니다. 하반기에 가면 우리가 구약을 한번 또 읽게 되고, 내년이나 아니면 올 연말쯤 돼서 성경 개관, 성경 파노라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의를 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한 다음에 성경 각 권별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아마 제가 은퇴할 때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때까지 다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됨과 온전함,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의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온전함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목적의 하나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것은 그 목적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속 사건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함께 이루어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가 함께 모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중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목적을 이루고 화려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 재료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딥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의지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 교육자들을 세운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직분자를 세운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섬기미를 세운 것이고,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현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과 관계없이, 우리의 현장의 다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좀 부담되는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을 써야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우리 모든 꿈터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 오늘 이 마음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